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달렸는데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고 선포되는지 성령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셨던 육성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듣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분의 육성 제자를 가르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땅에 계셨을 때 가장 길게 기도하신 육성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글로 예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주님, 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셨고, 아버지,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믿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기도를 들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고린도 모든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지요. 또한 이 기도의 범위를 확장하면 앞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숨겨져 있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확인해 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교회가, 복음을 믿는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2번째는 교회가 하나 된 것을 세상이 보고 나를 믿게 해주십시오. 3번째는 아버지, 나를 믿는 그들이 창세전부터 내가 누렸던 아버지와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이와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21절과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가장 놀라운 강조점은 복음을 믿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세상에서 흉내 낼 수 있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없어요. 축구팀 감독이 경기를 나가기 전에 팀 선수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수비수든 골키퍼든 공격수든 운동장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은 전쟁 위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백성 여러분, 하나로 뭉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 형제 자매는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 화평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하신 이 기도는 세상 누구도 어떤 단체도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두 분은 영원한 존재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토록 하나인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믿는 너희도 땅에서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너희의 하나됨이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라. 세상에 흉내낼 수 있는 하나됨이 아니라고요. 신비한 하나됨.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서로 다른 분인데 영원 전부터 두 분은 사랑 안에 영원히 하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르지만 사랑과 기쁨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복음으로 낳은 교회 공동체도 각 사람이 모이면 서로 다르지만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뿐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하고 같기에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너무 신비해서. 초대교회를 예로 들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죠. 로마 제국에 살고 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 다른 차별을 가지고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유대인이고 너희의 혈통은 헬라인이고 이 두 혈통 1000년 가까이 갈등을 하면서 부딪혔겠죠. 역사적으로. 종이고 자유인이고 로마 제국 도시에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 권력을 가졌고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어떤 이는 힘 있는 남자이고 어떤 사람은 물건 취급당하는 여자로 살고 얼마나 달라요. 너무 달라요. 세상은 너무 다양해요. 이 다양성, 이 다름은 정상인데 죄가 각 사람 마음에 작동하니까 세상은 온갖 차별과 비교와 계층을 분리해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경쟁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헬라인을 지옥불에 땔감 정도로 무시하고 차별했고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여자를 정말 소유 정도로 업신여기며 살았고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미국인, 유럽인, 선진국, 돈 있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를 업신여기고 물건 취급하고 자기들의 생명은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은 가볍게 여기고 지식과 돈과 권력이 많은 자들은 약한 자들을 자기들의 이익의 불쏘시개로 여기고 있고 바울은 로마 제국에 사는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들을 너희가 땅에서는 다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차별이 극심하지만 너희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 하나야.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세상은요, 온갖 종류의 다름이 있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분리시켜 놓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 땅에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도시 속에서는 흙수저, 종으로 살고 있지. 흙수저라고 해서 금수저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다. 교회 성도들 중에 네가
돈과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니 연약한 사람 앞에서 어깨 힘주고 우월감을 갖지 말아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자이다. 여러분, 세상의 현실은요, 출신, 직업, 부의 정도, 건강한지 아닌지로 분리시키고 비교하고 계급을 나누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런 땅의 차별들이 너무 커 보여. 우리를 막 점령하려고 그래. 비교하고 자존심 상하고. 바울 보세요. 복음으로 각 사람을 이해하면서 니들이 생각하는 땅의 다름과 그건 작은 거다. 세상은 그걸 크게 여기지만 더 큰 게 있지 않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각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은 크게 보이는 이 차이, 그건 땅에 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월세 사냐, 건물주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너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셨고 너를 사랑하사 영원까지 함께 하려고 성령 하나님을 네 안에 심으셨고 네가 건물주냐? 그 건물,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뿐이고 너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걸로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예수님 기도, 주님, 아버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그들이 땅에서 하나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의 교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교회의 하나됨이라면 만일 누군가 달려와요. 저에게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말이 너무 거칠어요. 아마 생각해보니 직업이 너무 거친 일인 것 같아서 말을 거칠게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은 되지요. 우리 모두 다 말의 억양도 다르고 생활 습관 때문에 어떤 말은 강조하고 어떤 말은 약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잖아요. 내 안에 한 아버지,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 사람을 사랑하사 인도하시는 성령님.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목사님, 저 사람이랑 나 교제 못하겠어요. 고집이 장난이 아니고 함께 나눌 때마다 그 사람의 부끄러운 죄가 반복될 때마다 상처만 입어요. 공감은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우리의 성격, 나이가 달라서 세대 차이, 교육 수준, 부의 정도, 말의 표현 방식, 마음의 상처,
이런 다름을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땅에 사는 우리는 이런 다름과 차이가 너무 크게 보이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비밀이 있는 거 아세요? 나랑 너무 안 맞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인간의 미련하고 나쁜 습성이 있는데 이 땅에 보이는 차이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이 세상의 논리라고요. 결혼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르지요. 내 모든 삶이 다 까발려지는 배우자 앞에서 가장 힘들지요. 도망가고 싶지요. 그런데 다름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건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말의 표현, 살아온 배경.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왕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 때문에 사는 거죠. 교회 안에 생각해 보세요. 목사, 집사, 성도, 이건 계급이 아니지요. 서로 은사가 달라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재성이 발동해서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앞에서 보이는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뒤에서 숨어서 그냥 찌그러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재성이라고요. 은사가 다르지만 목사, 집사, 성도는 계급이 아니며 주님의 영광과 성도를 섬기는 역할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모아주셨다는 것, 사랑 안에 하나를 붙잡고 살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세상이 보고 놀라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보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기도하셨던 그분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로 하나님만에 같이 있다면 이 모습을 세상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두 가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는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것인지 알게 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아시나요? 자녀들에게 부모인 여러분들이 아들아,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보좌를 떠나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라고 말하면 자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 설교 또 시작했다. 아빠, 나는 예수님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학교 있고 친구들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내 인생 괜찮아. 나 예수님 필요 없어. 그냥 돈만 있으면 살만해.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나를 위해 죽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이 괜찮기 때문이 아니지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죄로 망가졌고 그 죄는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사
망가진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지요. 그렇다면 질문, 예수님 오신 것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게 분명하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지금 이 말은 사람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에 올라가 죽을 필요도 없지요. 무조건적 하나님이면 사랑이시니까 죄를 짓든 말든 모두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허용해 주시고 내가 눈 감아 줄게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공의로운 심판자가 아니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줄 수 없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 의롭게 살게 하셨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형벌과 진노를 받으려고 지금 십자가 위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시는 거라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간증을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한 여성의 간증인데, 나는 기독교를 싫어하고 혐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막상 그들을 만나 식사하고 인생을 대화하고 교제해보니, 관찰해보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부모와 자녀들이 사랑 안에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성도들이 만났는데 서로를 돌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대체 나한테는 없는 향기, 삶의 모습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 가족이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인 것을 믿지 않는 세상이 보고 냄새를 맡은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사랑의 하나됨, 세상에 없는 다른 삶을 보고 세상 사람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걸까?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 전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만나 사랑하게 되지요. 그럼 이 사랑이 세상에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도 사랑하는 거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25절과 26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니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복음을 믿는 그들 안에 있어서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가 등장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 건 대담 않아요. 39번이나 돼요. 그런데 의로우신이 붙어있는 의로우신 아버지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재미있는 건 의로우심과 아버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하기 힘든 단어인데, 왜냐하면 의롭다는 뜻은 공의로우셔서 악인을, 죄를 결코 살려둘 수 없다는 의미 있고, 아버지라는 의미는 자비와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기도의 마지막에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공의로우신 심판자, 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뭘 몰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는 공의로운 심판자인 것을 세상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에 충만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세상이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예수님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공의로운 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 마지막 의로우신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죄자들의 죄의 진노를 나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의 본인들이 치러야 되는 저주와 형벌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나에게 쏟으십시오.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아들을 죽일 만큼 그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양쪽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어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죽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 강도는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의 호흡을 쉬고 있던 예수님이 고개를 그에게 돌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강도에게 내릴 진노를 대신 감당하고 죽으시기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호흡의 마지막 순간 그 강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기도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이 아버지께서 이 강도를 원수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역사 가운데 있는 누구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얼만큼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사랑하는지 이 땅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벌레 같은 인생을 산 강도를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우주적인 사랑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벌레인 강도를, 원수인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강도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강도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들아, 저 더러운 인간 말종 때문에 네가 하늘을 떠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서 조롱을 당할 필요도 없다. 발과 손에 찔리고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 죽을 필요가 없다. 저 벌레 같은 강도, 저 원수 같은 죄인들 그냥 심판받게 둬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강도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요. 이런 인생 말종 같은 강도 그냥 없어지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되지. 그건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전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벌레 같은 강도를 사랑하셨구나.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구나. 똑같이 핍박자 살인자 바울을 사랑하셨구나. 똑같이 강성환을 사랑하셨구나. 똑같이 아직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도를 하시는데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숨이 멎어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혼자만 독차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숨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이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걱정 없는 행복 정도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창세전 삼위 하나님 심장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기도 속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여기 있는 제자들과 앞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영광을 같이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숨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벌레 같은 우리들을. 여러분, 엄마의 자궁 속에 두 쌍둥이 대화 이야기 유명하지요. 여러 사람들이 이 예화를 사용했는데, 엄마의 뱃속에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한 아기는 의심이 많은 아이였고, 다른 아이는 믿음이 있는 아기였어요. 보이시죠? 두 쌍둥이의 대화입니다. 의심 많은 아기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해요. 너는 정말 태어난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니? 믿음 있는 아기가 대답해요. 당연하지.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야. 우리는 이곳에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의심 많은 아기가 비웃으면서 말해요. 바보. 태어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돌아온 아기들 누가 있니? 태어남은 곧 끝이야. 믿음의 아기가 말해요. 아니야, 엄마가 말했어. 분명 여기보다 훨씬 놀라운 세상이 있어. 그 세상에서 우리는 입으로 음식을 먹을 거야. 우리 발로 걸어 다닐 거야. 의심의 아기가 말해요. 말도 안 돼. 발로 걷는다고? 그리고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믿음의 아기가 차분하게 대답해요. 엄마는 우리 밖에 계셔. 우리는 지금도 엄마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귀를 기울여봐. 엄마 목소리 안 들려? 엄마의 노래 소리 들리지 않아?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모두 엄마의 사랑 덕분이라고. 엄마의 따뜻한 손길 느껴지지 않아? 우리들은요,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아기들 같지 않아요? 자궁 안에 두 쌍둥이가 자궁 밖의 세상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밖의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요. 자궁 안에 있는 아기들이 자궁 밖의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어떤 아기는 의심이 많아서 믿기 어렵고 믿음이 있는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처럼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는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는 의심이 많아 거절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고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걷고 있죠. 만일 생각해 보세요. 자궁 밖에 있는 엄마가 얘네들이 못 믿으니까 엄마가 자궁 안으로 쏙 들어와서 두 쌍둥이 아기에게 사랑하는 아기들아, 세상 밖 행복한 새로운 세상은 진짜 있어 말해도 믿을까요? 안 믿을 거예요. 여전히 토론은 계속될 거예요. 지금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영광의 너희를 데려가려고 해. 이스라엘은 믿지 않아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세상 밖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 내가 누리는 이 영광이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함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는 자궁 안에 의심이 많은 아기처럼 이 예수님의 말과 기도는 진짜 허황되구나, 가짜 뉴스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품겠지요. 이해해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기도를 듣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품고 계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영광에 함께 같이 있자는 초대장을 제시한 것과 같아요. 여기 계신 천국에 대한 의심, 그리스도가 누구에 대한 의심을 가진 분이 있다면 자녀들이든 성인이든 이 초대장을 붙잡고 함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혹시 많은 사람들이 자궁 안에 믿음이 있는 아기처럼 천국을 믿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천국의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땅에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땅의 영광을 자주 쳐다보다가 현재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꿈꾸는 영광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걱정 없는 영광 정도가 아니고, 내 뜻대로 사업이 잘 되고 배우자나 자녀가 건강하고 만사 형통한 영광 정도를 뛰어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어질 땅의 영광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내야만 하는 불안한 영광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영광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정도를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죄책감 없는 자유 정도를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주려고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가운데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광이죠. 오직 복음을 믿는 그들이 누릴 영광이라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하신 이것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처럼 세상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내가 지금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누리고 있는 영광을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도 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땅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나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